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대해 모르는 것,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궁금한 것들이 생길 때마다 엄마 아빠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죠. 눈치 보지 않고 호기심이 생기면 바로바로 물어보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는 내가 모르는 것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잘 모르겠는 것들, 또 궁금한 것들이 어린아이처럼 생겨나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것들이 생길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냥 믿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러분은 그냥 지금 아는 그 이상의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지금부터 꼭 시작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물어보는 것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자들의 근심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이 나옵니다. 도마와 빌립이라는 제자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은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매우 중요한 장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시고 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글을 읽을 때 그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고 있는 그 부분의 앞뒤의 글의 내용을 함께 읽으면 그 글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수능 언어 영역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죠. TV 프로그램 중에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어떤 노래를 들려주고 그 노래의 한 부분의 가사를 정확히 맞히면 맛있는 음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중간에 사회자가 항상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맞춰야 하는 그 부분의 앞뒤에 있는 가사를 읽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사람들은 앞뒤 가사가 이런 내용이니까 중간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적절하겠구나 라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어느 한 부분만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그 부분의 앞뒤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그 성경 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요.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근심하면 안 되지. 또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냥 믿고 넘어가자. 이렇게 아무런 질문 없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건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제자들이 근심했기 때문이에요. 근심을 하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은 왜 근심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 바로 직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13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아니, 따르는 제자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심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제자들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금방이라도 배를 뒤엎을 듯이 밀려오는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지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는 모습까지도 보았습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그래, 이분이라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왕이 되실 것이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식민지가 돼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곧 죽을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실망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면 그곳에 너희가 살 곳을 준비할 거야. 그리고 준비가 끝나는 대로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스스로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원해서 생명을 갖게 된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된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뿐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그분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세요. 내가 곧 생명이라는 말씀은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누군가에게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그리고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명학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는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동등한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맞지만 인간의 머리로,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